구약성경 요엘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엘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통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러한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파충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항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되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항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송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오늘 새벽에는 말씀이 임할 때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또 뉴스를 듣고 또 세상에 유행하는 소식에 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그 소리에 또 귀를 기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소리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집중하고 꼭 들어야 할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는 제일 먼저 들어야 합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요엘에게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성경이 없던 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요엘에게 말씀이 임하자 그는 지체 없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기서 반복되어서 강조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바로 들을지어다와 귀를 기울일지어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듣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실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우리가 간구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는 관심을 두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간구하는 것,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귀를 열고 그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겸손히 듣고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시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날씨가 많이 무덥긴 하지만은 이미 가을을 준비하는
이 처서가 지났습니다. 흔히 가을하면 청고마비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독서의 계절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혹시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있어서 조금 느슨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 가을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견고하게 세워지고 또 이 가을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불리게 살찌우는 그러한 복된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더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가 해야 될 태도는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듣는 것으로만 끝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움직여가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매우 강하고 엄중한 표현들을 사용을 하십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모든 자들아 포도주로 말미암아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세상의 즐거움이나 또 이런 포도주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즐거움을 통해 안일함에 취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의지하던 포도주가 끊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과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뚜기 떼가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완전하게 항폐하게 만들어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에 이어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처녀가 젊을 때에 남편을 위하여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슬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찢기는 심정으로 애통해하며 마음을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삶의 고난이나 재앙을 통해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음성을 듣고도 아무런 경각심이나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위기의 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지식을 많이 쌓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나의 삶에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그 말씀은 그저 머릿속에 머물러 있는 지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에 머물러 되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가슴으로 이어져야 되고 또 이것이 우리의 손과 발로까지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선지자 역시 말씀을 듣기만, 야고보 사도 역시도 말씀만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말씀이 임했다면 그 말씀에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떠하든 간에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그러면은 사랑해야 됩니다. 기도하라 말씀하면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그 자리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또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때로는 우리가 겪는 삶의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십니까? 그것을 묻고 또 그 음성이 들릴 때에 우리는 즉시로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세상의 수많은 소리에 빼앗겼던 우리의 길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임할 때에 핑계대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순종함으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이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우리는 이것을 전해야 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후세에게 내게 들었던 것을 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전하라고 말씀합니까? 가장 먼저는 우리의 자녀에게 이것을 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 자녀가 또 그들의 자녀에게 전하고 이것이 대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선포되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또 그분의 구원의 역사는 결코 한 세대만의 전유물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신 것은 나 혼자만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이 신앙의 유산을 전달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코 나에게서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들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자녀에게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손주들에게 이것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되고 내가 기도하며 응답받았던 수많은 그 간증들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다음 세대에게 고스란히 전하고 물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 이것은 단지 우리의 피를 나눈 우리의 혈육들, 자녀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들은 이 복음의 깊은 소식을 아직 진리를 모르는 이 세상의 모든 이웃들에게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가슴에 품은 사람은 결코 그 은혜를 혼자만 움켜쥐고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나누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흘러 넘쳐서 우리 이웃들에게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로 흘러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나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도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전해준 다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받은 이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사랑하는 자녀와 손주들에게 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또 방학 기간이 되고 또 휴가철이 되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조금 느슨해지고 게을러진 우리의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연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묘독하겠습니다, 가까이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또 이제 그 말씀에 대한 약속들이 또 느슨해진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금 이 영혼의 주수의 계절, 또 영혼을 살찌우는 계절을 맞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또 듣고 또 그 말씀이 들릴 때 순종함으로 반응하고 또 받았던 은혜를 나만 고스란히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와 또 이웃들에게 고스란히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주어진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